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6장 34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분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이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해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설레임도 있고 작년보다는 좀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는 그런 다짐도 갖게 되죠. 참 우리의 삶이 이 기대만큼 이 다짐처럼 참 넉넉하게 이기고 물리치고 해결되면 좋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그 두려움과 삶의 부담,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작용하는 어떤 본능은 어떤 본능이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가져보자. 또는 악으로 깡으로 좀 버텨보자. 그러면 나아질 거다. 뭔가 내 손에 움켜질 무언가를 찾고 의지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두려움 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상황에 억눌린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입히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또 그동안 사사기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심심하면 괴롭히는 그런 악질적인 싸움과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조금 이스라엘이 살만해지면 쳐들어와서 망가뜨리고, 또 수확철 때마다 곡식을 빼앗아가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완전히 싹쓸이해가는 이런 상습적인 괴롭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살기 위한 생존 방식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두려움과 압박과 긴장감 속에서 이스라엘은 산과 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드온이 있었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기드온과 300용사, 마치 싸움을 잘하고 용맹해 보이는 이 수식어처럼 우리가 아주 힘센 사람, 그리고 전략적인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겁이 많은 그런 용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 역시 노심초사 빼앗길까 봐 자기의 생활 반응들을 감추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다, 그는 나는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항상 그렇게 항상 뒤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포도주 틀이 저렇게 생겼죠. 사실은 더 깊습니다.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가 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구조인데요, 수확한 포도를 저기에다가 다 부어놓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밟아 뭉개면서 나오는 즙을 저렇게 한 곳에 흘려보내서 모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여기에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타작하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고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작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작을 하려면요, 저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AI로 그린 그림인데, 저 타작마당을 보시면요, 이렇게 널찍한 곳에서 밀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가축을 사용해서 뒤에 널빤지를 달고 그 널빤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 무게로 그 밀을 타작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넓은 방식의 타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기드온이 저렇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런 타작마당에서 이런 타작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움직임이 크고 눈에 잘 띄니까 나름대로 숨어서 안 보이게, 눈에 띄지 않게, 수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은신해서 타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죠. 이 임재는 우리 안에서 나의 어떤 기질과 성품과 내면의 변화를 에스코트 해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주 강하게 강권적으로 덮으시는 그 성령의 임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왔는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아주 진귀하고 강한 그런 면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강하게 성령의 불 같은 것들이 이제 덧입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은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이 라바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그 후자의 의미를 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마치 옷을 입히듯이 자기로 완전히 덮으셨다. 하나님 자신으로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의 그 전신갑주의 그 의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상태는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인격이나 이런 마음의 담대함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권능을 지금 덧입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4절의 이 짧은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심리나 생각의 변화나 네가 좀 변해야지, 네가 강한 좀 면모를 보여야 내가 좀 도와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에게 또는 세움받은 자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능, 능력, 자기를 입히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에 먼저 자기를 덧입히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숨어 지낸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것도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뜨거워져서 담대해져서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도 없이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그 어려움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지만, 나약함도 있고 결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감싸 주셔서, 세 번역에는 사로잡힌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다루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할 때에 자주 멈추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숨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개 우리의 확신의 부족에서, 그동안 내 연약함으로 누적된 그런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멈칫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요,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로 우리의 삶에 진정 행해야 할 나의 일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멈추고 숨어 버립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그 숨어 사는 가운데에 멈추고 중단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나팔을 불고 세상 앞에 나아가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은 내 속사람이 단단해져서 강철처럼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들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저하지 마시고, 연약함 한복판 속에서 숨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덧입히시는 능력과 그리고 더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올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드온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요, 나팔 소리로 모은 수가요, 군대가 자그마치 32,000명입니다. 그 백성들과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이라는 곳에서 견고한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롯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가 뭐냐면요, 두려움 그리고 떨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이 그들의 심리를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적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당 4-5명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들은 일찍 일어나 진을 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 없는 탄식이, 그리고 패배감이 아주 짙게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림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컸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많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희들 나팔 불어가지고 겨우 모였는데 32,000명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천군 만마를 보내어 주어서 좀 채워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잘 싸워보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이 작은 숫자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그 힘과 전략의 차이가 너무 큰데 하나님은 적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도 3만 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위로로 버텨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 그 일을 제일 먼저 그만두고 내려두고 싶은 사람이 기드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해 보면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까 봐,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그럴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연약한 지점을 겨냥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삶의 경험, 데이터, 약간의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버텨냈다. 그러나 내가 하니까 된 거다. 내가 해서 살았다. 하나님은 그 자랑의 뿌리를 먼저 잘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승리를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기드온과 백성들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 떨림의 샘에서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죠. 사실 이때에도 가장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기드온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3분의 2 이상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 1만 명조차도, 남아있는 1만 명도 내려놓게 하시죠. 몇 명을 뽑게 되나요? 바로 300명입니다. 딱 300명을 뽑으시는데 그 기준도 참 모호합니다. 이상합니다. 칼이나 무기나 방패를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전쟁과는 정말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이 물 마시는 한 가지 그 폼으로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핥아먹는 자들로 300명을 구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로 구성된 이 한 사람당 이제는 치러야 할 전쟁의 수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 4-5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가득히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에서 붙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적 우세의 공식을 붙들고 막강한 전쟁 전략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 맞을 때에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안전장치를 하나씩 거두어 가셔서 우리의 실질적인 그런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겁과 두려움을 아는 채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시고 삶의 확신으로, 분명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놓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의 손에서 놓게 하시고 그 삶의 근거들을 줄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육체의 다이어트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가짜 근거들, 삶의 이유들, 가짜 힘들을 내려놓고 줄여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값진 승리의 결과를 얻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이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찬송으로, 감사와 은혜로 2026년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바로 확신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더디피시는 은혜,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의 참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진 이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은 금세 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너는 일어나서 이제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려가기가 두렵다면, 만일 두렵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그 자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해서 적진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잖아. 네 손에 적들을 붙여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런데 너 아직도 무서워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네가 무서워한 거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준비했다. 불화를 데려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했다. 가서 네가 무슨 말을 듣게 될 텐데 그 후에 네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가 앞에 메뚜기 떼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불화와 함께 내려가 그곳에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적진에 있는 병사와 친구가 나누는 그 꿈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린다. 그리고 듣고 있던 친구가 해몽하기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적군의 병사의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그는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통찰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원수의 입술까지 사용하셔서 확증을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상하게도 기드온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그런 형태로 기드온의 이 연약한 수준에 맞추어 확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적들의 상황들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지금의 실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와 무기와
방패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며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2025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서운 자리, 두려운 자리가 참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기드온처럼 직접 내려가서 그 순간들을 확인해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며 기드온처럼 숨이 턱 막히고 절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피하고 싶은 문제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 그렇게 풀리지 않은 채로 2026년을 우리는 모두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으로 온갖 두려움의 그 현장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쥐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 앞에서도 예배하고 문제를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는 저희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입히시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끝내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예감을 갖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하신 음성,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쟁취한 승리의 기쁨을 즐거이 나누시는 2026년에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발걸음을 딛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의 자랑으로 살기보다는 이 기드온에게 주신 승리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관건적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2026년도도 우리의 행할 일에 힘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